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연합으로 우리 금요일 8시 30분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강단을 통하여 그리스도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의미들을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금요 당대 세계봉화로 완성할 사역자 모임 메시지를 통하여서 중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준비하며 실제적인 지속적인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가며 지속적인 말씀운동 속으로 들어가며 지속적인 제자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이를 막고 방해왔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특별히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문서 메시지처럼 칼빈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을 했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펴서 특별히 읽으신 본문이 사실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려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을 전파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칼빈은 사도시대 이후에 기독교 사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두 인물, 성 어거스틴과 함께 칼빈이 대표적인 두 명 중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루터는 종교개혁의 행동적인 주역의 역할을 했다면 칼빈은 사상적인 주역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사상은 오늘도 개혁주의, 특별히 장로교회의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의 대표적인 체계로 베이스가 되는 사람이 사실은 칼빈입니다. 칼빈은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로 특별히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 종교개혁의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이 칼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식으로는 깔뱅이라고도 부르는데 특별히 1509년 7월 10일 날에
프랑스 파리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피카데리 지방의 노용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칼빈입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성직자 사업과 연결돼서 여러 가지 큰 통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덕분에 노용 대성당에서 이제 영향을 받고 어릴 때부터 가톨릭 신학에 대한 영향력을 이렇게 받고 자라는 사람이 칼빈입니다. 근데 칼빈은 안색이 별로 안 좋고 몸이 허약하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수줍었다고 합니다. 또 화도 잘 내는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아버지께서 이제 칼빈을 빨리 대학으로 좀 보내서 좀 중요한 교육을 좀 받게 하려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14살 때 라마르시에 대학에 등록하게 되고요. 다시 몽테규 대학으로 가서 이제는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을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로 말하면 신학대학과 같은 그런 과정에서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약 5년간 대학 생활을 하게 되다가 이제 종교개혁 사상가들을 통해서 그 종교개혁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살에 칼빈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연구 자격 시험도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신학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칼빈이 이제 법을 좀 배워서 법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오르레앙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하고, 특히 하루에 4시간도 안 자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칼빈인데요. 결국은 이제 1532년에 법학 박사학위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1532년 바로 1년 뒤에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특별히 드라마틱하게 개종을 한 그런 일화는 없는데, 칼빈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뜻밖의 회심이라는 말을 쓰면서 오랫동안 완악해졌던 내 마음을 복음을 통해서 온순하게 길들이셨다 이러면서 철저하게 이때부터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특히 칼빈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독교 강요 27살 때 쓰게 되는데, 1536년에 특히 스위스 제네바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체계를 점점 다져가는데, 처음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에 삼중직에 대한 걸 뚜렷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왕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여러 가지 기도문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발전되면서 칼빈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독교 강요와 특별히 초기에 우리 개혁주의적인 신학의 베이스 발판이 된 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보통 우리가 칼빈 그러면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은 무조건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 번째, 다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제한적인 구속이 있고, 네 번째는 이 구속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정해서 선택하시면 거부할 수 없이 받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다섯 번째로 성도의 견인, 다른 말로 말하면 궁극적인 구원인데, 한 번 선택을 받은 자는 끝까지 그 구원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 요 5대 교리가 굉장히 강조되는 것 같지만, 이 5대 교리의 핵심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칼빈이 주장했던 그리스도 삼중직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창기 초대교회의 어떤 대속의 교리, 그 각도는 어떤 교리였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결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속전교리가 좀 많이 나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사상은. 그래서 결국은 피로 값주고 샀다, 그런 주장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됐는데, 중세로 넘어오면서 특별히 중세 시대 때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지은 죄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한한 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형벌도 무한하게 받아야 된다.
결국은 죄를 갚음도 무한하게 갚아야 되는데 우리 중 어떤 사람도 무한하게 지은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그 죄를 사람 자신이 갚아야 하는데 그 죄가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그 무한한 죄를 완전하게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하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죄와 저주를 해망시키고 하나님의 완전한 죄에 대한 값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적인 각도로 이 부분을 강조한 사람이 안셀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셀무스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각도라기보다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적인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 인간의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각도가 더 강하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안셀무스입니다. 그런데 너무 공의적인 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적인 측면이 좀 약하게 주장된 게 안셀무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의 속죄적인 부분은 값주고 사는,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속전적인 교리가 강했다면 특히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다는 각도로 교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종교개혁자로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대속적 교리를 그리스도의 삼중직 교리로서 완벽하게 사실은 좀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굳이 강조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고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에 성경 66권 전체를 풀어내는 키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칼빈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제사장이시며 또한 왕이시라는 이 삼중 교리가 어떤 면에서는 대속 교리의 중심을 이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에 모두 다 근거되어 있고 충실하게 요소마다 이 삼중직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경을 주해를 하고 풀어낼 때 항상 칼빈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눈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내용에는 삼중직을 뚜렷하게 세 가지를 다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왕직이 굉장히 강조되고 기도문에서 선지자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그 다음번 이제 두 번째 판부터는 이 삼중직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실로 아버지의 음성과 하늘의 고지란 말은 지극히 높고 지혜로운 것으로 불리신 바 예수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사람들에게 주신 다름 아닌 이 이름으로 우리가 구속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의 모든 은혜로 쏟아부음을 받았다고 믿는다. 이것들은 기름이라고 불린다. 이 기름이라고 불리는 여기에 시편 45편 7절에 보니까 왕인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의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시편 89편 20절에도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나의 거룩한 기름.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그분 위에 머무르셨고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부어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붓는 방법을 기름 부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붓는 순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던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결실한다라는 말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게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을 때.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용했다.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며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게 되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는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에 이제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사용하겠다. 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부음을 받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위에서 기름 부음이 위에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해야만 감당할 수 있다. 그 성령을 임하게 하는 방법의 예표가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가 녹아 있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을 내게 내리셔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소식,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소식,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다. 즉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안 끝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라,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라. 이게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한다. 결국은 신약과 구약 전반에 흐르는 베이스 속에 이 기름 부음 받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의미들이 다 뿌리 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국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에 의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왕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환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방 나라와 세상의 군환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게 된답니다. 결국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들이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그리스도죠,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골고다 언덕에 세우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에서 또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결국은 이 시온산, 결국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에서부터 구원이 나오며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는 이 시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말하는 것도 포함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에 모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온은 이 땅에서 시온과 천국과의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시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로써 그분 자신 안에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셔서 마귀와 죄와 죽음과 지옥을 이기는 통치권을 가지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가 왕인데 다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기름 부음을 부어서 우리를 다시 왕으로 삼으셔서 마귀와 죄와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기는 통치권을 줬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왕직과 제사장직,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말은 선지자직이 녹아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막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암묵적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이걸 밝히 드러내는 게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의미입니다. 성막에서도 언약궤 안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 만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선지자적인 의미요, 만나가 제사장적인 의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의미가, 왕적인 의미가 녹아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요소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마다, 말씀마다, 일어나는 사건마다 그리스도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의미를 녹여놓으셨다. 어떤 부분에는 왕적인 걸 강조해놨고, 어떤 부분은 제사장을 강조해놨고, 어디에서는 선지자를 강조해놨고, 어디는 왕과 제사장을, 어디는 선지자와 왕을, 또 제사장과 왕을, 점점 하나님은 점진적 계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삼중직을 메시지마다 다 녹아놓았어요. 칼빈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누그러뜨시고 우리와 화해하게 하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자신 안에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참 대제사장인데 우리를 자기 안에서 다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자신이 중재자요 중보자가 되어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 감사함, 우리의 자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리게 만드는 역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대제사장이시면서도 다시 우리를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제사장적인 직분을 위임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해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만인 선지자직, 만인 제사장직,
만인 왕직이 와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특권이요. 할렐루야. 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네 원수들이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고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겠다. 주의 권능의 날이 오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되고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일슬 같은 주의 청년이 나온다. 특히 여호와의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증거로 특히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겠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이 삼중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의도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엄격하게 말하면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선지자나 왕이 될 수는 있어도 제사장이 될 수는 없다라고 반대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유대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되고 제사장은 될 수 있어도 선지자와 왕은 될 수 있어도 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생뚱맞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한 명을 등장시킵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이 멜기세덱은 언제 나타났냐면 여러분들 레위 지파의 아버지는 야곱이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제사장이 딱 한 명이 나와요. 생뚱맞게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직분이 갈라지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그 어느 레위 지파 아론의 계보에 있지 않는 제사장을 하나 만들어서 예수님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려고 멜기세덱까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번 메시지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밝히 드러내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맞는 거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삼중직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 대제사장은 아직 아담의 후손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피를 뿌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전체 1년 동안 지었던 화목제를 집행하기 위해. 그러나 4절에 보세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직, 제사장직, 왕직을 통일한 그리스도 메시아의 직분에 대한 삼중직에 대한 내용을 성경 전체 모든 사건 속에, 예배 속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걸 밝히 드러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로 쉬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밝히 드러내는 일에 성경을 사용한 겁니다. 결국은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삼중직 직분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왔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딱 선지자를 말하냐,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딱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게 왕직을 말하냐, 딱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발꿈치가 상한다란 말이 딱 제사장을 말하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점진적 계시로 녹아서 이게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창세기부터 보니까 모든 요소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녹아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유일하신 주님은 그분 자신이라고 우리는 인정한다. 그분께서 우리를 맡아 다스릴 자로 아버지에 의해서 세워졌다. 즉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및 왕은 그들의 직무들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보내심을 입은 구원자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칼빈의 대속교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완전히 만개한 꽃처럼 화려하게 딱 핀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 사상,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대속교리의 근원이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부분에서 조금 더 몇 가지를 더 확인해보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는 칼빈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논하는 것이 신학계의 관례가 되었고요. 이걸 다루는 것들이 굉장한 어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깨닫는 비밀로 생각하고 신학계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파고들었었습니다. 그리스도 강요 초판 1536년에는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은 지금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선지자직은 주기도문 가르침 여기에서 선지자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 뒤에 1539년에 기독교 강요의 그 다음 판에서는 비로소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직도 굉장히 강력하게 포함을 해서 삼중직을 강조하게 되고, 특히 제네바 신학문답서라고 1542년에 문 34문부터 39문까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구체적으로 아예 딱딱딱 넣어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 위에 1559년에 최종판이 기독교 강요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독립적인 장을 아예 하나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걸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삼중직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마다 뽑아내서 드러내는 것은 철저하게 초대교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건 어떤 단체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원래 성경 자체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의 믿음의 기초는 성경과 교회에 반드시 깔려있게 돼 있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구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속으로 녹아져 들어가게 될 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적용시키는 삼위일체적인 비밀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하게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단순한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어마어마한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선포하는 직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죄와 저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는 참 제사장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일평생 인간을 공격하고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케 한 왕직이 선언되는 것이 원색적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로서 주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감추어져 있고, 특히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이 다 있다라는 것, 이게 부딪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며, 그가 어떤 분인가를 믿음으로 깨닫는 자는 누구나 하늘의 은혜의 그 광대함을 깨닫는 거다. 우리가 찾는 제자들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다른 메시지를 할 수는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밝히 드러내는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소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의 핵심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거 외에는 증가하지 않겠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말 안 하겠다. 그래야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맨날 똑같은 메시지 하는 미련하게 보이네. 저 말밖에 모르나? 저거밖에 모르나?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걸 지식적으로는 금방 합니다. 참선지자, 참제자, 참왕 그 세 가지 그거 애들도 한 10분 들으면 외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는 게 아니요. 그게 얕은 거라니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교회에 끼친 영향이 뭐냐? 신앙 고백 및 요리 문답 속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전부 다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왜 이게 뿌리 내려져 있을까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보세요. 예수님은 선지자라고는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삼중직에 대한 비밀들을 희미하게 변제시키고 약화시키기 때문에 당대 세계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밝히 드러내며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과 싸움에 필요하다. 물론 이 세 단어를 써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야 된다, 그런 말보다는 선지자적인 의미, 제사장적인 의미, 왕적인 의미를 성경 안에서 찾아내서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강의하고 주석하고 설교해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는 많은 일반 성도들이나 초신자들은 삼중직을 명쾌하게 강조하지 않으면 선명하게 그걸 붙들기에는 연약합니다. 선명한 삼중직에 대한 비밀이 분명한 사람들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칼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 안에서는 신앙 고백 속에 칼빈이 주장한 그리스도의 삼중직 교리를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제네바 요리문답이라고 1538년 여기에도 1561년에 벨직 신앙 고백, 1563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그리스도의 삼중직, 1566년에 제2 헬베틱 신앙 고백에도, 또 1647년에 우리가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또 대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여기에도
교리적 항목을 삼아서 삼중직을 집어넣은 겁니다. 왜 이 삼중직을 집어넣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의 이상을 볼 것이며 모든 육체마다 남종 여종에게 부어져서 참 선지자직, 참 제사장직, 참 왕직을 수행해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한다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위임된 사람들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직이 우리에게 와 있고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죄와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단번에 영원히 해방되는 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선언할 수 있는 직분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고 완전히 승리한 부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참된 왕 그리스도를 선언할 수 있는 참 선지자직, 참 제사장직, 참 왕직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많은 교회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뭐 그걸 맨날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이 삼중직에 대한 의미를 정말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한 40개국 다니면서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의미, 그 안에 있는 참 선지자직, 참 제사장직, 참 왕직의 의미를 밝히 증언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혼미케 되어 있는 이 땅을 살리는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참 선지자직, 참 제사장직, 참 왕직을 완전히 이룬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 주셨고 우리는 이 성경 가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핵심이고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적 교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고 이 각도로 성경 전체를 읽으면 계속 성경 내용들이 정리되어지고 풍성하게 되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부분을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 역할을 했던 칼빈 중심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계시로 알게 하셔서 이 삼중직이 왜 밝히 증언되어져야 되는지, 특별히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와 개혁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삼중직에 대한 의미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성경을 가지고 밝히 증언하는 교회로, 밝히 증언하는 사역자로, 밝히 증언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셔서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의 시간표를 성경 그대로 앞당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해
사랑